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삶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과 삶의 변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거나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거짓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생명,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았다 하나 실제로 죽은 자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죽음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죽음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환경이 저주를 받아 땅이 죽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인적인 죽음, 이건 절대 절망의 삶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죄는 죽음과 저주와 질병을 동반하면서 모든 삶에서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저주된 땅을 살리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 육체를 또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 또 생활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셨다. 이 부활의 권능이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 하고 싶은데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교가 좋아서 교회 가면 친교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람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교회 가니까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고 정말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도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바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매개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만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영적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저도요, 이 교회 나올 때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나왔죠. 그러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예배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는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 좋다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이것이 그냥 은혜 못 받으면요 정말 희한해요. 제3의 감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감격합니다. 오 주여 내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의 삶과 예배는 몸이 건조할 뿐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간절하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나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다 갈망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죠.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교구차례 예배 때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였어요. 막 방언이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최초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용서받게 되고 그때 내 안에 엄청난 제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은혜가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땀으로 범벅을 했고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제는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다, 내 각오한 날인데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새 생명의 가치를 안 그때로부터 장소를 불문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철에서 버스에서 병원에서 고아원에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너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 결단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헝가리에 갔고요, 헝가리에서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만히 두고 못 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에 헌신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간다면 이것보다 정말 어리석은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옥 가는 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 잘 살다가 지옥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분깃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에 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택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를 하라는 이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자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나 비난을 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냐, 또 사업하면서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마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할 그들을 향해서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 욕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목회를 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형제들과 논쟁하지 않았고 묵묵히 듣기만 했고요. 그리고 주저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목회를 하게 되고 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령이 당신을 쓰신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중요한데, 그 선택의 중요한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환경의 시련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았을 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한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영원한 생명에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삶의 가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러한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는요, 내가 죽을 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 십자가에 죽어 못 박아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모든 것도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업가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이 안 되어서 많이 절망하고 있죠.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안 오른다고 절망합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각자가 아주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평가할 때 성적 순으로 평가를 해요. 절대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절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 이걸 깨달으면 정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상대 평가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1등, 당신은 꼴찌. 그러다 보니까 꼴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빗나가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것은 절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조울증, 조현증과 같은 정신적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예요. 최근에 진주에서 큰 살인사건이 났죠. 방화와 더불어서 이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삶의 희망을 잃은 자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거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고 칩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심하게 되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절망하고 예수님을 다 비판했어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참소로 인하여 힘없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갔고 고문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함께 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3절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은커녕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 소식을 전해도 그걸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으니 이제는 예루살렘의 기대는 무너져서 이제 절망하여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 제 갈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절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으로 오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자,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사도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합류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산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실망하고 울며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루하시고 새 생명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죄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일 신난 사람, 정말 그 생애에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으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잡히면 함께 잡혀가겠고 감옥에 들어가면 함께 가겠고요, 당신이 죽으면 죽는 곳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 얼마나 자신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해서 자기 애직업 호숫가로 가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애직업 이 물고기 잡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베드로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다 용서하시고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영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크게 쓰임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감격적인 만남과 영적 회복과 더불어 희망, 소망으로 변화된 그 삶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미래가 보이지 않던 환경에도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 박사가 계셔요. 이분은 자신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유럽의 신학은 해방신학, 자유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망의 신앙을 이야기한 사람은 이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을 창시하고 이렇게 외친 이유가 있어요. 그가 17살 때, 17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그때 그는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심한 차별과 모욕을 당하며 고통에서 절망하며 지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가족들은 폭격으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 볼트만은 이제 나라도 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도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형제들도 다 죽고 게다가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서 날마다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멸시와 모욕 천대를 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청년 몰트만에게 한날은 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었어요. 성경을 주어서 읽어보라. 성경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였는데, 오히려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다는 거.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다 도망쳐 버렸다는 것. 정말 이걸 보니까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보고 청년 몰트만은 자기의 절망과 동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가장 어둡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 그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부활할 수가 있다라고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도 부활이 있을 수 있다. 나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 절망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파멸된 우리나라와 고향도 부활할 수 있고, 나의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어 다시 가족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부활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 박사의 희망의 신학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워진 신학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절망하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정말 사업이 어려움을 해서 많이 절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어 여러분 삶에 생명이 넘쳐나고 여러분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복된 삶이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